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장부터 이어져 오던 제자도 파트, 참 길었죠. 그 제자도 파트가 오늘 본문인 10장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11장부터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스토리가 집중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사실상 6장부터 이어오던 우리를 되게 부담스럽게 했던 제자도와 관련한 말씀은 오늘 10장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은 지금까지 배워온 제자도의 마지막이자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장 46절 이하의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까지로 포괄해야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세 단락을 어우러져서 보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오늘 본문에 집중하여 묵상하기 위해 바디메오 이야기는 빼고 그 전에 두 단락만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두 단락이 어디와 어디예요? 먼저는 32, 33, 34절 이 짧은 단락이 하나의 단락이고요. 그리고 이 단락과 연결이 되어서 35부터 45까지의 11구절이 다음 단락입니다. 맞습니까? 먼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단락의 첫 구절인 32절을 보면요, 이게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자, 방금 읽은 이 문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어디예요? 앞부분이죠. 앞부분이 왜 이해가 안 돼요?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가셨을 뿐이에요. 이제까지 이런 적 엄청 많으실 텐데, 길을 한두 번 돌아다니셨습니까? 엄청 많으실 텐데 이게 뭐 어떻다고 그 뒤에 제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있는 걸까? 이게 뭐 어땠다고? 그 근거가 다음 절이든 전구절이든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은 이들이 왜 대체 놀라고 두려워했는지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놀랬지? 주님이 그냥 앞에 걸어가신 것뿐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앞에 서서 가심에 따르는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다라는 이 문장이 성경 전체에서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수구절이에요. 마태, 누가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만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마가복음이라는 그 책이 가진 특징, 고난받는 주의 종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여정길을 아주 컴팩트하게 탕탕탕 행적들과 사건들, 설교는 많이 빼고 행적과 그의 움직임과 동선들과 사건들을 컴팩트하게 전개하면서 아주 급진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내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설교 부분을 다 빼고 행동만을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버전의 분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즉 예수님이 십자가 향해 가시는 그 길, 그 여정, 그 행동에 집중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명절 때마다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게 명시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절대 안 가십니다. 안 가시고 3년 사역을 끝내고
죽을 때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부분은 물론 가셨겠죠. 명절 지키러. 근데 그걸 고의적으로 감추고 있고 빼버렸어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무조건 십자가의 완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들락날락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왕이 입성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의 특징이 고난받는 주의 종인데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왕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나는 길이에요? 고난과 죽음의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고통스러운 길이죠. 그 길을 성큼성큼 앞서서 걸어가셨다 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특수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마가복음은 정보를 주질 않아요.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이 따르는 모든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대체 왜 그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바로 복음서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복음서는 기록 목적 자체가 신문이나 뉴스가 아니에요. 사실을 일일이 보도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행적과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해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뺄 거를 마음껏 뺄 수 있고 우리에게 복음적인 내용들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려낼 수만 있다면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읽으면 그것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 문학적 기법을 통해 생략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미 다 경험한 저자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즉 정말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이 그 시점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일기처럼 기록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교회가 탄생하고 이 모든 복음의 교리를 그들이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는 그 시점에 복음서를 저술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저술을 해요.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들이 놀라고 실제로 두려워했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저자가 일부러 침묵하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왜? 문학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더 이 본문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신적인 걸음으로 신적 의지를 가지고 걸어가셨던 거예요. 앞서 가셨던 거예요. 그 모습이 뭔가 신적인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앞서 가시는 단순한 행동을 보고도 제자들이 그때 놀라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라는 말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주로 언제 나오냐 하면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귀신을 쫓아내실 때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주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실 때 이 말씀은 어찌 됨이뇨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모습을 발견했을 때 주로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투거든요. 마가복음에 자주 쓰이는 말투. 그래서 지금 이 말투가 여기도 쓰였다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앞서가셨을 뿐인데 그 고난의 행군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가시는 그 모습에서 신적인 모습이 풍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을
이때는 저자가 몰랐지만 지금 성령 받고 교회가 탄생하고 이 복음서를 저술할 때는 그때 왜 그러셨는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모습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외감을 느껴지는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그때 그 느낌을 그때는 몰랐지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침묵으로 그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자가 왜 침묵했을까? 왜 이게 극적 효과가 더 강할까? 잘 들으세요. 신적 영역이라고 했죠. 가시는 길이. 지금 제자도 파트죠. 제자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 제자도 파트의 마지막이죠. 오늘이 정점이죠. 그 길을 주님은 성큼성큼 가셨죠. 그 길이 신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신이 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 가신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구절 기억나시죠? 앞서 가신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제자들보다 앞서 가세요. 왜? 그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능히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길을 우리 본성의 힘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지만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신적 능력으로 인도해 내시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능히 그 신들이 가는 길,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 그것을 침묵으로 마가복음은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따르는 모든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길을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신적인 길을 그 혼자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제자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쉽네 이렇게 느끼셨나요? 아니면 엄청 부담된다. 뭐 이렇게 말씀이 세? 재산을 다 버려라. 이 땅에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목숨을 얻을 수 없다. 자, 기억나시죠?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는 동안 이거 나도 가겠네, 쉽네 라고 느끼셨어요? 아니면 왕부담을 넘어서서 나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절망스러운 느낌까지 오셨습니까? 두 개 중에 어떤 쪽이 가까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우리 힘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 길 못 갑니다. 이 길을 인간의 본성으로 어찌 갈 수 있어요? 신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와요? 막 목에 턱턱 걸리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경지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 수준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즉 우리는 애초에 우리 힘으로 아예 갈 수조차 없는 신적 영역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오는 길이 되셨어요.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신 예수, 결승점이 되신 예수, 우리의 면류가 되신 예수,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길이 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부담스러운 말씀 역시 있어요. 그 목표가 너무 높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큼성큼 가셨겠지만
우리가 따라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32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겠어요? 신적 영역이니까 주님 혼자 가세요. 박수. 계속 가세요. 박수. 하면 좋겠는데. 계속 가시지. 갑자기 누구를 또 불러요. 12제자를 굳이 또 부르셔서 내가 가는 길은 말이야 이런 길이야. 너희도 와야 되라고 또 가르치십니까? 안 가르치십니까? 혼자 가시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부르시고 가르치신 것 자체가 나만 간다고 되는 길이 아니라 너희도 이 길로 와야 된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33절과 34절 보세요. 그 길이 뭐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절대 오해하지 마. 내가 명확하게 말해줄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받고 영광받는 그 길이 아니야 라며 보라 라는 말투로 시작하십니다. 보라 라는 말은 이루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미국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은총아,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하면 look at me 하면 뭐예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look at me 뭐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집중해, 할 말 있어. 나봐. look at me, 정신 차려, 힘내. 이런 거 할 때 look at me 하거든요. 은성아 맞냐? 미국에 가보질 않아서 영화에서만 봐가지고 look at me 환기시키는 거예요. 집중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흐리멍텅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 너희가 가야 하는 길은, 기독교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돼. Look at me,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길이 뭐예요? 33절과 34절에 순한 예고죠. 여기에 마가복음만의 특수구절이 또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거, 침뱉음 당하며 라는 표현이 마가만 더 추가했어요. 즉 마가는 고난의 수준이 더 처참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해요.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더 강조하려고 해요. 고난은 정말 낮아지는 거고 막 침뱉음 당해야 되고 부끄러운 거고 수치스러운 거고 아주 비천해지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야 할 예수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싫은 길 같지만 그 길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바로 34절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길 끝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다. 분명히 소망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안 좋은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 속에서 저는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열매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어설퍼서 그래요.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사흘이라는 날짜는 히브리인들이 완전히 죽은 날짜예요. 즉 시신이 사흘이 넘어가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썩는 냄새가 나고 이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은 완전히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어설프게 하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순종을 하다 말거나 타협해서 조금만 하거나 어설프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죠. 하지만 그 순종의 끝에는 주님이 언약하신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내일 있을 역전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이라서 우리는 소망과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영광의 소망을 아무리 주님이 언약해 줘도 그 길이 체감되는 우리의 느낌에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간 본성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구절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 단락을 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35절 이하에 펼쳐지는 바로 다음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불러서까지 설명을 해줬더니만 그들은 또 정반대의 행동을 보입니다. 맞습니까? 35절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2명이 나옵니다.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나오더니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여튼 지금 청하는 건 다 들어주셔야 돼요. 뭘 원하는데? 예수님이 영광에 오르실 때요, 우리 두 형제가 최고위직이 돼요. 예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41절을 보시면 나머지 10명이 감정이 어떻겠어요? 왜 니들이야? 그러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겠죠? 아니나 다를까 41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며 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직전 상황이 뭐였어요? 자, 나 봐. 정신 차려. 이 길은 죽음의 길이야. 말씀해 주셨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쯤 되면 제자들이 거의 망상증 환자 수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과 반응을 할 수 있지? 왜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 있지? 이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영광에 오르실 때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Look at me. 백날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걸 아십니까?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누가 진리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다 알지. 우리도 알잖아요. 어떤 진리 알아요? 기독교 진리를.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래 나도 가야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달달한 내용들만 신앙으로 취급합니다. 그게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얘기는 그냥 바로 떨어져요. 귀에서 탕 부딪혀가지고 바로 떨어져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주님 복 주실 거죠?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뭐 뽐낼 만한 거 뭐라도 주실 거죠? 건강이든 돈이든 신비체험이든 뭐든 하여튼 줄 거죠? 이런 생각만 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세미나들이나 강의들 다 보세요.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제자훈련, 기도훈련, 큐티훈련, 찬양훈련, 온통 이런 훈련뿐이지. 저는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훈련 중에 십자가에서 고생하고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모욕당하다가 순교하는 훈련 세미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거 하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Look at me, 정신 차려.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죽는 길이야. 이게 절대 진리라서 정신 차려, 집중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절대 진리는 흘려버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아주 지엽적이고 외곽에 있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세미나 열고 강의하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런 것들만 되게 좋아하고
그게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뭐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그래요. 이 말씀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제자도의 말씀 주일에 듣고 일주일 동안 돌아가서 기도할 때 제자도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순교자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 있어요 혹시? 아니면 주님 저 건강이 안 좋아요, 저 자녀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지금 제자들만 이상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방금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거부하고 싶은 분야, 감당이 안 되는 진리 분야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달콤한 것들만 쏙쏙 진리라고 빼다가 쓰는 그 모습은 우리가 제자들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형편없는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인데, 제자들 보고 또 우리 보니까 와 진짜 인간은 답 없다, 우리 모두는 진짜 구제불능 아닌가, 정말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대체 십자가의 제자의 길은 어느 철년에 걸어갈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대체 걸어갈 건지.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와, 이 길은 정말 우리 모두가 구제불능이니 앞서가신 예수님 신적 영역들만 갈 수 있는 길 같아 보인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인정이 돼요. 이렇게 타락한 우리는 본성이 타락해서 엄두조차 안 나요, 그 길을 갈.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의 이유 때문에, 즉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길을 아예 걸어갈 수조차 없는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이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최고위직에 앉혀달라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되게 뜬금없이 예정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본문을 봅시다. 37절에서 두 사람이 부탁합니다. 우리 형제를 최고위직에 앉혀주세요. 그러자 38절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그거를 요구하는 거냐?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알지 모르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니? 그리고 온 몸을 죽음에 담궈버리는 이 죽음의 세례, 내가 받을 이 온 몸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세례를,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진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두 형제와 제자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최고위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알고 있니? 내가 받은 잔과 세례를 똑같이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위직에 오를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때요? 이들은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를 평생 가도 못 받을 것처럼 보여. 맞아요. 이들은 정말 답답한 수준으로 보여요. 이런 형편의 자들이 어찌 그 위대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가 너무 중요해요. 너희는 내 잔을 받을 수 있겠니? 말씀하신 다음 바로 39절입니다.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불가능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지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
장차 너희는 그 잔과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주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맞아. 너희는 내 길을 따라오게 될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길인데 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시고, 실제로 야고보 순교하고, 요한도 순교의 위기 속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마지막까지 공동체를 지키다가 죽어요. 정말 그 길을 간 거예요. 예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같은 자들도, 제자들과 우리 같은 자들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인 40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40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정론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헬라어 버전을 직역하면 훨씬 더 쉬워요. 제가 직역해 드릴게요. 이 말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자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비하신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그 자리에 1등, 2등, 3등 앉을 자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된 자들의 것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구원도 예정된 대로 받고, 심지어 천국의 상급까지 예정된 자들이 다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가뜩이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해요? 걸어가기 너무 싫어해요? 싫어하고 있죠. 십자가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의지력 자체가 지금 제로죠. 가뜩이나 의지력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너희가 만약 이 길을 걸어가면 저 높은 곳에서 1등 시켜줄게. 너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얻게 될 거야. 힘내. 이렇게 말해줘도 에너지와 의지력이 끄잡아내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쯤에서 예정론을 말씀해 버리시면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자들이 1, 2, 3이 다 차지할 거야. 이래 버리면 누가 노력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뜩이나 의지력이 없는데 이런 말 해버리시면 힘이 쭉쭉 빠지잖아요. 내가 애써 그 길 걸어가 봐야 당선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거 너무나도 잘하실 텐데 왜 이때 하필이면 예정론을 툭 던지신 걸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어차피 네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경지야 라는 그 전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너의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 그러니 노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려.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길은 신적 영역, 신들이나 갈 수 있는 길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못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재확인.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욕심내서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건 안 돼.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상급론 때문에 순교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 상급을 바라고 순교하겠어요? 순교하기 전에 그런 고백하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서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총합해서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천만금이 생각이 나겠어요? 지금 총합해서? 욕심 때문에, 그 상급의 욕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즉
애초에 네가 욕심낸다고 해서 되는 길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길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란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예정론적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왜? 애초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성화의 길, 우리 힘으로 애초에 안 되는 십자가의 길을 누가 가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힘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정론적 강력한 주권적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용기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비밀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문맥에서 힘 빠지게 예정론을 갑자기 툭 던지셨을까? 여러분, 예정론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주님 입장에서는 다 정해져 있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누가 1등인지를 모른다는 게 특징이에요. 주님은 정해놨지만 우리는 누가 1등이지?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그 주인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가, 존귀한 자리가 의외로 준비되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야? 네가 1등일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해 주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은 잠재력이 가득한 예정된 자인지 우리 중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내 잠재력의 끝이 어디까지 예정돼 있지? 아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의 끝이 어딘지 아는 분 계십니까? 헤아릴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끝이 1, 2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기철 목사님보다 베드로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아세요. 할렐루야. 지금 모습으로 속단하지 마세요. 어우, 목사님 나는 아닐 거예요. 나는 한 37,000이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내 모습 보세요.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앞서 뭐라고 했나요? 초라하던 조금 더 나은 사람이던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모습만 보고 난 아마 지금 너무 별로니까, 못났으니까 천국에서도 낮은 자일 거야, 그렇게 예정되어 있을 거야,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12 제자들은 기라성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어요. 12 제자 중에 11명이 순교했어요. 엄청난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뿜어내며 살았어요.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모아도 이런 사람들만 모았냐 싶을 정도의 죄인들과 어부들과 무지한 자들만 모았어요. 이들은 예수님 팔고 다 도망간 자들이에요. 이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사 놀라운 사도로 만드신 거예요. 제자들이 산 증인이에요. 우리가 이들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이들과 비슷한 자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어디까지가 극한인지 몰라요.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예정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내 모습으로 헤아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빚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나의 계획을 이루고 영광 받으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은요, 엄청난 예정이 되어 있는 자들일 수 있어요. 주님께 수많은 열매를 안겨드리고 순교의 제물로까지 예정되어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 보좌 옆에 앉게 되는 자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전지한 하나님이야. 미래도 알고 영생도 알고 모든 구조와 이 세계의 시스템을 나는 다 알고 있어. 모든 것을 다 아는 아빠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너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기를 원해.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최고다 싶은 것들을 계획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계가 없으니 한계를 짓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은총이가 예수님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은총아, 너 나 기억하지? 그때 가서 은총아, 나 좀 기억해줘. 이럴지 누가 합니까? 맞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그가 하신다고 했어요. 나를 빚어가시는 것을 소망하세요. 베드로도 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도 했어요.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모자란 자도 했어요. 강력한 사도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강력한 사람들로 주님이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무수히 많은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여러분을 향한 예정된 주의 계획에 지금 반응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경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 경지가 오늘 본문의 3단계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경지가 43절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세상의 임금들과 권세자들은 자기들의 세도를 부리고 막 마음대로 하고 주관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 그러더니 43절에서 크고자 하는 자,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누구누구보다 크고자 하는 자는 어느 수준에 이른데요?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헬라어가 디아코니아, 영어로는 디콘,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 섬기는 직분이에요. 너희가 크고자 하면 섬겨야 된다.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 낮아져서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타인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이 어느 단계까지 높아질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최소한 3단계는 주셨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으로 주셨잖아요. 섬기는 자의 직분, 디콘, 집사 주셨잖아요. 감사히 여기시면서 이 직분에 3단계 직분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다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신 기회입니다. 감사하며 반응하는 그리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44절 으뜸입니다. 이것은 비교급이 아니라 최고급이에요. 탑이에요. 탑. 너희 중에 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대요. 여기에서 종은 디아코니아, 디콘이 아니라 둘로스, 노예입니다. 더 경지가 높아지되 이 땅에서는 더 비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대요. 노예가 되어야 된대요. 즉 집사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발이나 닦아주는 노예로 살되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다. 탑이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노예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낮추시면, 와, 나를 이 정도 급으로 보시는 거야? 내 잠재력이 지금 이 정도 급이라는 거야? 우와, 헌신해 드려야지. 충성해야지.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탑 오브 더 탑은 뭐예요? 그보다 더 높은 경지가 있습니다. 45절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대속물이 뭐예요?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노예의 몸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노예처럼 비천한장이고 하나님께는 원수된 우리들이에요. 죄인들. 원수가 살아나기 위해 대신 죽는 것, 원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는 것, 이렇게 죽은 자들이 저 천국에서 보좌 우편에 앉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는 거예요. 최고의 경지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최고의 경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1단계일까요? 2단계일까요? 예수님 닮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3단계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예정된 영광의 한계를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꿈꾸며 기도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엊그저께도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기 전인 최근에도 기도를 했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저도 얘기하면서 웃기지만 저는 아직도 순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순교하러 가면 저는 당연히 도망가겠죠. 지금 영성이 순교할 영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주님 아시죠? 그래서 웃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저는요, 이 험한 세대에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능력인 것을 맡기고요, 제 두 아들에게 아빠가 순교하는 마지막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믿음이 진짜란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너무 모자라죠. 웃기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저도 그래서 예전 청년 때 뜨거울 때 순교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거 저도 더 이상 기도 안 하잖아요. 염치가 없어서. 근데 저는 아직도 이 꿈이 있어요. 주님, 꼭 이렇게 두 아들 앞에서 순교로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최근에. 너무 부족하고 말도 안 되고 웃기지만 저는 저의 끝이 거기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여러분의 끝이 어디가 될지 한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을 빚어가실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한계까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실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그 십자가의 언덕, 그 영광의 언덕이 있는 곳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방금 너무 어이없고 웃겼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순교자가 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아마 순교 앞에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찰나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일회적이고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성화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됩니다. 아주 긴 거예요.
단회적으로 강력하게 나를 회심시킨 그 성령의 능력이 길게 늘어져 있을 뿐이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똑같이 주권적으로 단회적으로 강렬했던 능력만큼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가운데 예전에 역사하신 능력대로 지금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지금도 능히 하실 주님께 라는 이 찬양 고백처럼 길게 늘어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능력이 없어 보일 뿐이지 회심 때 단발적인 강력한 능력을 분배하여 우리의 긴 호흡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루하루를 쪼개서 보니까 더뎌 보이는 거예요. 그 능력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고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예요. 오늘 하루하루 날 향한 주의 계획에 반응하는 거예요. 작아도 괜찮아요. 늘어져 있으니까 길게. 작아도 돼요. 하루하루 반응하고 하루하루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내 가족을 오늘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내 교인들을 오늘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의 작은 반응들이 쌓여서 10년 후에 나를 순교자가 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빚어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빚어가시고 생각을 빚어가시고 내 삶을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긴 호흡의 성화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진보해야 되는데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고 정말 진보하고 싶다. 나도 삶이 변화되고 싶다.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삶에서 이 제자의 삶을 쌓아가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순교자가 되는 저 경지까지 주님이 나를 완성하실 때까지 오늘 하루하루를 엄청 쌓아가고 싶다. 진보하고 싶다. 삶이 변하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변해요? 라고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 하나가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는 멱살 잡고 캐리해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 때에 강력한 끌고 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에 은혜가 많은 예배는 몇 시간 정도 가나요? 예배 외에 우리를 강하게 캐리해 가시는 느낌이 드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 특히 성화처럼 길게 늘어진 일상의 조각조각들에서는 예배 외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를 끌고 가주는 진보의 힘이 되는 나아가는 힘이 되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 때 더 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가셔서 삶에서도 이 예배의 힘으로 이겨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더 사모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돼요. 전심으로 주를 바라봐야 돼요. 이 예배에서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충만케 되어야 돼요. 그 힘으로 우리가 진보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집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와 삶의 진보를 통해서 쌓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경지, 그 잠재력의 끝까지 예정하신 최대치까지 여러분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세요. 예배도 그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이 소망하시는 걸 나도 소망하세요. 주님이 간곡해 하시는 것을 나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니 도와주소서. 애초에 나에게는 안 되는 거니까 주여 나를 사로잡아 도와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회심도 시켜주신 주님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는 내 눈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게 하신 주님이에요. 우리의 성화 가운데 무슨 일을 못하시겠어요? 우리의 오늘의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무슨 일을 못하시겠어요? 그는 예배 가운데에 능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 절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 때에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 때에 그 느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자들,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무식한 어부야. 무시받았던 자들이에요. 심지도 굳지 못해서 막 주님 버리고 도망갔던 나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주님이 끌어모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 이제 죽으러 가, 예루살렘이 코앞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누가 높냐라고 싸우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영광의 잔을 마시게 될 거야. 내가 알아. 너는 반드시 그 잔과 그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이끌 거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근거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근거하여. 우리의 소망도 나를 끌고 가시는 예수의 능력에 근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 한계의 끝까지 올라가 저 찬란한 하늘에서 영광 받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알고 주님만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영광의 보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걸어가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길게 보고 오늘을 반응하며 예배에 목숨 걸며 예배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